만약 내가 당신에게 말한다면 당신의 재정적인 삶이 좀처럼 바뀌지 않는 이유가 노력 부족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보이지 않고 조용히 작동하는 하나의 패턴이 있다. 매일같이 작동하면서 누가 앞으로 나아가고 누가 같은 순환에 갇혀 있는지를 결정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구하고 계속해서 간청한다. 하지만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 마치 하나의 문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 문은 결코 열리지 않는 것 같다. 이제 상상해보라. 그 문이 이미 열려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단지 당신이 그것을 보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이라면, 소수만이 진정으로 이해하는 영적 법칙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보다 더 적은 사람들만이 그것을 실제로 적용할 용기를 가진다. 그리고 누군가가 마침내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모든 것이 바뀐다. 오늘 당신은 거의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돈, 믿음, 그리고 공급에 대한 진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까지 아무것도 제대로 풀리지 않았던 이유를 이해하게 될지도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지만 거의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조용한 질문이 있다. 왜 모든 걸 제대로 하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걸까? 당신은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일하고 삶을 정리하려 노력하고 과도함을 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의 끝에 느끼는 감정은 늘 같다. 부족함. 돈이 부족하고 안정이 부족하고 평안이 부족하다. 그리고 가장 힘든 부분이 찾아온다. 당신은 기도한다, 구한다, 간청한다, 믿는다. 하지만 현실은 그대로다. 마치 당신과 당신이 그토록 기다리는 응답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는 것 같다.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는 일종의 막힘. 그러나 늘 그 자리에 있다. 그리고 점점 위험한 생각이 자라기 시작한다. 혹시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신 걸까? 하지만 만약 문제의 핵심이 응답의 부재가 아니었다면, 사실은 응답이 항상 일어나고 있었지만 단지 당신이 그것을 알아보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무언가가 있다. 돈뿐만 아니라 삶의 전체 구조를 지배하는 숨겨진 패턴. 그리고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사실은 이 패턴은 노력에도 반응하지 않고 절박함에도 반응하지 않으며 심지어 말에도 반응하지 않는다. 그것은 훨씬 더 깊은 무언가에 반응한다. 그 무언가가 어긋나 있다면 당신을 지금 그 자리에 묶어두게 된다. 그리고 다음 순간 당신은 그 이유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노력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믿는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시도하고, 더 버티면 언젠가는 상황이 나아진다고. 하지만 이 논리에는 문제가 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극도로 헌신적인 사람들이 결코 결핍 속에 살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현실 뒤에 보이지 않는 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원칙들. 이 원칙들은 당신이 얼마나 애쓰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당신이 얼마나 정렬되어 있느냐에 달려있다. 성경은 재정을 단순한 수입과 지출의 시스템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을 드러낸다. 끊임없이 작동하는 영적 시스템. 이 시스템은 긴급함에 반응하지 않는다. 절박함에도 반응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신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움직이지도 않는다. 그것은 법칙에 따라 작동한다. 공급, 기회, 성장, 심지어 열리고 닫히는 문까지 지배하는 영적 법칙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꾸는 핵심은 이것이다. 이 법칙들을 무시한다고 해서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다. 중력처럼 당신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여전히 영향을 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는 이유는 충분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잘못된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적인 문제를 순전히 인간적인 전략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불일치가 존재하는 한 결과는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 법칙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무언가가 바뀐다. 그리고 다음 부분에서 당신은 첫 번째 법칙, 아마도 가장 오해받고 있는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거의 모든 재정적 결정에 영향을 주는 조용한 믿음이 있다. 당신의 공급은 오직 당신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에 달려있다는 생각. 당신의 일, 노력, 기회, 모든 것이 결국 하나의 근원, 즉 당신 자신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전환점이 있다. 만약 그것이 애초에 당신의 진짜 근원이 아니었다면?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이 논리를 완전히 뒤흔드는 선언이 있다.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일부가 아니라, 상황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모든 것. 더 흥미로운 건 그 맥락이다. 이 말은 편안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자신의 상황을 전혀 통제할 수 없던 바울이 한 말이다. 그럼에도 그는 확신에 차서 말한다. 왜일까? 그는 더 이상 공급을 상황과 연결해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원과 연결해서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차이다. 당신의 삶이 오직 당신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에 달려있다고 믿는다면 외부의 어떤 불안정도 곧바로 위협이 된다. 하지만 진짜 근원이 누구인지 이해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것은 수동적으로 기다리라는 뜻이 아니다. 행동하지 말라는 의미도 아니다. 아직 당신에게 도달하지 않은 것조차 포함해 모든 것을 지탱하는 더 큰 근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큰 실수는 노력 부족이 아니라 잘못된 곳을 신뢰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개념이 더 불편하게 느껴질 것이다. 왜냐하면 우선순위라는 문제를 다루기 때문이다. 거의 아무도 깨닫지 못하지만 당신의 삶의 결과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다. 그리고 그 질서가 뒤바뀌면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한다. 문제는 단순히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다. 무엇이 먼저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의 압박에 반응하며 살아간다. 청구서, 마감일, 빚, 긴급한 일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최우선에 둔다. 그럴듯해 보인다. 생존이 다른 모든 것보다 먼저인 것처럼 느껴지니까.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된다. 왜냐하면 이 논리를 완전히 뒤엎는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직접적이고 단순하지만 동시에 실천하기 매우 어려운 명령,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먼저, 시간이 남을 때가 아니라, 상황이 나아진 뒤가 아니라, 안정이 확보된 뒤가 아니라, 먼저. 이것은 우리가 익숙해진 사고방식과 충돌한다. 위험해 보이고 심지어 무책임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현실적인 필요보다 앞에 둘 수 있을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점은 이것이 단순한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렬의 문제다. 우선순위가 어긋나면 나머지 모든 것이 그 균형을 맞추려 애써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로, 불안, 반복되는 사이클이 생긴다. 하지만 질서가 바로잡히면 무언가가 재정렬되기 시작한다. 마법처럼 즉각적으로가 아니라 하지만 꾸준하고 피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리고 다음 부분에서 보장이 없는데도 이 논리를 뒤집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의 삶에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 즉각적으로 이해되는 것을 선택할지 아니면 믿음을 요구하는 것을 선택할지 결정해야 하는 순간.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개념이 아니다. 실제적인 선택이다. 구체적인 결정이다. 종종 불편한 선택이다.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주변의 모든 것이 긴급함을 외칠 때에도 원칙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숫자가 맞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 원칙을 진정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무언가 다른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다. 문제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돈이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다. 더 깊은 변화다. 모든 것이 맞춰지기 시작한다. 결정이 더 명확해지고 이전에는 없던 기회가 나타나며 적절한 관계가 정확한 시점에 찾아온다. 보이지 않는 기여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과 같다. 약속은 쉬움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결과에 대한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해진다.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만드는 것도 아니며 힘으로 빼앗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꾼다. 절박하게 쫓아다니는 대신 방향을 가지고 걸어가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 이 원칙은 진짜일 때만 작동한다. 거래가 아니고 결과를 조종하려는 시도가 아닐 때. 다음 부분에서는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에서도 이것을 실천한 사람들의 실제 사례를 보게 될 것이다. 상식을 완전히 거스르는 선택이 있다. 처음 보면 무책임해 보이기까지 하는 결정. 부족할 때 나누는 것. 인간적인 논리는 말한다. 모아라, 지켜라, 가능한 한 꽉 붙잡아라. 이미 부족한데 어떻게 무언가를 내어줄 수 있겠는가?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무시되는 원칙 중 하나가 작동하기 시작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딜레마를 겪었다. 쌓여가는 청구서, 제한된 자원, 완전한 불확실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기로 결정했다. 재정에서도 편해서가 아니라 신뢰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한 달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11조를 구별해 두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도 도움이 필요했지만 다른 사람을 도왔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즉각적이거나 마법 같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일관되었다.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예상치 못한 기회가 나타났으며 생각지도 못했던 해결책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다. 잃고 나서 얻는 문제가 아니다. 무언가가 흘러가기 시작하도록 여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 양의 문제가 아니다. 의도의 문제다. 다음 부분에서는 어떻게 주느냐가 무엇을 주느냐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관대함에는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 것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다. 그것은 드러낸다. 누가 진짜로 통제하고 있는지를. 주는 행위는 단순한 외적인 행동이 아니다. 내적인 신호다. 당신의 신뢰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무엇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지도 드러낸다. 많은 사람들은 충분히 많이 가진 뒤에야 관대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다. 관대함은 풍요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풍요로 가는 길을 만든다. 잠언에는 상식을 깨는 말이 있다. 널리 나누어 주면서도 더 부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아끼다가 오히려 가난해지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원리를 알기 전까지는. 이 관점에서 삶은 하나의 흐름처럼 작동한다. 그리고 멈추는 모든 것은 정체되기 시작한다. 자원, 기회, 심지어 관계까지도. 누군가가 계속 붙잡기만 하며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할 때 자기도 모르게 그 흐름을 막기 시작한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흘려보낼 때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가장 많이 간과되는 점은 이것이다. 돌려받기를 기대하며 주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거래가 된다. 진짜 원리는 동기가 계산이 아니라 신뢰와 일치할 때 작동한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만든다. 왜냐하면 다음 부분에서는 당신이 인식하든 못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는 피할 수 없는 법칙을 이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조용하지만 끊임없이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법칙이 있다. 예외도 없다. 지연도 없다. 실수도 없다. 당신이 심는 모든 것은 언젠가 돌아온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히 진행되고 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단순한 영적인 문장이 아니다. 이것은 결과를 지배하는 구조다. 그리고 가장 불편한 점은 씨를 뿌리지 않고 수확을 선택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결과를 기대하면서도 자신이 매일 무엇을 심고 있는지는 바꾸지 않는다. 부정적인 생각, 충동적인 결정, 지속성의 부족, 혹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상태까지. 이 모든 것 역시 씨앗이다. 그리고 결국 무언가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더 흔한 실수가 있다. 과정의 중간에 포기하는 것. 왜냐하면 씨를 뿌리는 단계는 처음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즉각적인 신호도 없고 눈에 보이는 보장도 없다. 그리고 바로 그 구간에서 대부분이 멈춘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간 동안 모든 것이 준비되고 있다. 뿌리가 자라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드러날 때 그것은 갑작스러운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결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것을 당신의 재정적인 삶에 적용해보라. 당신의 결정들에, 당신의 습관들에. 질문은 더 이상 왜 작동하지 않을까가 아니다. 나는 매일 무엇을 심고 있는가로 바뀐다. 그리고 다음 부분에서 씨를 뿌리고 수확하기까지의 시간이 왜 가장 위험할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거의 아무도 견디지 못하는 단계가 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조용한 구간. 올바른 일을 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다른 원칙들을 적용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겉으로는 모든 것이 그대로다.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 왜냐하면 바로 이때 의심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 내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즉각적인 결과의 부재는 강력한 착각을 만든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착각.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함정이다.
모든 수학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사실을 무시하면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만들어내기 직전의 과정을 중단하게 된다. 히브리서 6장 10절은 말한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목적을 가지고 한 모든 일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너무 빨리 잊는다는 것이다. 너무 빨리 지치고 너무 빨리 포기한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진전을 취소해버린다. 왜냐하면 꾸준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신뢰. 신호가 없어도 움직임이 있다는 신뢰. 즉각적인 응답이 없어도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신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진실이 있다. 시간은 당신의 적이 아니다. 당신이 과정을 포기하지 않는 한 오히려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세상에서는 무시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결코 무시되지 않는 특정한 유형의 사람이 있다. 그리고 다음 부분에서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소리 없이 찾아오는 고통이 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고통, 아무도 박수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도와주지도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이 조여오는 순간이다. 자원이 바닥나고 문이 닫히고 주변 사람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바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잊혀졌다고 느끼기 시작한다. 마치 자신이 보이지 않는 존재인 것처럼.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은 이 감정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단지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세부를 가까이에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편 34편은 말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무시하지 않으셨다. 미루지 않으셨다. 들으셨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꾼다. 어떤 결핍의 순간도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어떤 눈물도 무시되지 않는다. 어떤 노력도 헛되지 않다. 세상이 외형, 결과, 지위를 중시하는 동안 하나님은 훨씬 더 깊은 것을 보신다. 마음, 의도, 압박 속에서도 이어지는 인내. 그리고 가장 강력한 포인트는 이것이다. 가장 잊힌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오히려 가장 가까이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관찰자로서가 아니라 과정의 일부로서. 재건, 정렬, 그리고 준비의 과정. 왜냐하면 상황을 바꾸기 전에 하나님은 내면의 구조를 먼저 다루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어떤 변화가 즉각적이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준다. 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사실도 드러낸다. 이것은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니다. 오히려 전환점의 시작일 수 있다. 그리고 다음 부분에서 단순한 행동 하나가 어떻게 변화의 출발점이 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행동이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가능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나누는 것, 남을 때만이 아니라, 편할 때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더 큰 무언가를 막고 있을 수 있다는 인식 속에서. 잠언은 말한다. 남을 시원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시원함을 얻는다. 이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 것 이상의 의미다. 하나의 원리를 작동시키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삶은 당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흘려보내느냐에 반응한다. 시간, 관심, 자원, 지지. 이 모든 것은 인간의 통제를 넘어서는 흐름 속에 들어간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다. 관대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는 경우가 드물다. 어려움을 겪지 않아서가 아니라 항상 움직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순히 쌓아두며 살지 않는다. 더 큰 흐름에 참여하며 산다. 그것이 연결을 만들고 길을 열고 예상치 못한 자리로 이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다. 이것은 기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의무감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즉각적인 보상을 기대해서도 안 된다. 의식적인 선택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선택이 삶의 방식이 될 때 바깥뿐만 아니라 내면에서도 변화가 시작된다. 그 변화가 다음 단계를 위한 기반을 만든다. 왜냐하면 다음 부분에서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위험한 착각이 있다. 이해하는 것만으로 현실이 바뀐다는 생각. 하지만 그렇지 않다. 들을 수 있고, 기록할 수 있고, 동의할 수도 있다. 심지어 감동받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물 수 있다. 왜냐하면 행동 없는 지식은 결과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7장에는 분명한 비교가 있다. 두 사람이 같은 진리를 듣는다.
한 사람은 실천하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 차이는 무엇인가?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다른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다. 처음에는 둘 다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압력이 닥치면,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온다. 진짜 구조가 드러난다. 이것은 재정적인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원칙, 믿음, 관대함, 우선순위에 대해 알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피하는 핵심이 있다. 순종은 움직임을 요구한다. 보장이 없을 때조차 행동하는 것, 작아 보일 때조차 실행하는 것, 아무도 보지 않을 때조차 지속하는 것. 그때 비로소 과정이 시작된다. 적은 것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증식된 이야기를 기억하는가? 그것은 행동 이후에 일어났다. 그 전까지는 단지 가능성에 불과했다. 그리고 아마 지금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질문은 무엇을 해야 할까가 아니라 아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이다. 그리고 다음 부분에서 그 결정을 내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막힌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 분명한 기회도 없고 보이는 출구도 없다. 둘러싸인 채 방향을 잃은 느낌. 그리고 바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결론 내린다. 이제 방법이 없어. 하지만 이 결론에는 조용한 오류가 있다.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믿는 것. 요한계시록 3장 8절에는 이렇게 선언되어 있다.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다. 문은 이미 열려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기회의 부재가 아니다.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항상 기대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때로는 아주 작은 형태로 오고 때로는 너무 위험해 보이는 한 걸음을 요구한다. 그래서 무시된다. 홍해의 이야기는 깊은 통찰을 준다. 바다가 갈라지기 전에는 단지 막힘만 있었다. 하지만 해결책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절망이 최고조에 이르기 전부터. 이것은 하나의 패턴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미 길을 준비해 두신다. 당신이 그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닫기 전부터. 하지만 조건이 있다. 그 문들은 움직임이 있을 때 보이기 시작한다. 행동하는 믿음이 있을 때, 완전한 확실성을 기다리며 멈춰 있는 것이 오히려 모든 것을 닫아두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제 마지막 지점에 도달했다. 다음에서 이 모든 것이 연결된다. 그리고 선택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이 여정을 통해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이것은 단순히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정열에 대한 것이었다. 보이지 않는 원칙들이 어떻게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이해였다.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 근원이 있다는 것을 보았고 우선순위가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을 배웠으며 나눔이 흐름을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심는 것은 피할 수 없고 기다림은 과정의 일부라는 것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것, 관대함이 변화를 만든다는 것, 그리고 행동 없는 삶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는 것도,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한 사실, 모든 것이 닫힌 것처럼 보여도 이미 열려있는 문이 존재한다는 것, 이제 모든 것은 하나의 지점으로 이어진다. 결정, 내일이 아니라, 더 쉬워질 때가 아니라 지금. 왜냐하면 당신이 들은 모든 원칙은 생각에서 벗어나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만 작동하기 때문이다. 작은 한 걸음일 수도 있다. 단순한 변화일 수도 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과정을 시작하게 만든다. 마지막 질문은 이것이다. 이것이 효과가 있는가가 아니라 당신이 다르게 살 준비가 되어 있는가이다. 이 내용이 당신에게 명확함을 주었다면, 어느 순간이라도 의미가 있었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공유하라. 여기까지 함께 해줘서 감사하다. 그리고 기억하라. 변화는 당신이 결단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